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으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죠.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그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것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와 관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 동행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야, 참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야,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소망이 없는 것과 같죠.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참 나의 능력과 나의 이 지혜가 무능력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낮아져 있는 겁니다. 야,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고 어떤 보상을 해주면서 이 사람을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 이 말 뜻이 아래에 서게 하다 그런 뜻인데 기초가 탁 다져지면서 이게 탁 세워지는 거. 예. 실체.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탁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탁 다가와서 어느 날 탁 실체로 나타나는 거죠. 와, 너무너무나 그것이 나타났을 때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감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추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지치지 않는 거죠. 사람에게 기쁨의 샘이 팍 터지면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이 몸에 이런 내 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큰 강력한 에너지가 확 들어와요. 기쁨입니다. 기쁨이 주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 야,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faith라고 그러고 believe in이라고 하죠. believe in.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 모든 것을 이제 맡기고 붙잡는 거죠. 붙잡는 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는 거. 야, 그것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데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 사람 속에 그 믿음이 들어있다면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증거가 되고 그것이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실체가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울산에 내려가서 차 갖고 올라왔어요. 야, 갖고 올라왔어. 와, 막 한번 밟아봤더니만 싹 150 금방 150 쫙 도달하면서 쫙 나가서 와, 잘 나가는구나. 3시간 반 자고 간 거예요.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올라오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 기쁘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이걸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뭐 걸어 다니면 되니까. 그런데 아시고 필요한 걸 아시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형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선물을 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그걸 주니까 확 기쁘죠.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을 택하셔갖고 75세 하란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반드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나이가 75세, 85세, 95세, 99세 갔을 때는 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불가능한 일을 가리킵니다. 불가항력적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 마음에 품고 있었어. 그 믿음에 의해서 실상으로 실체로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100세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90세 먹은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라고. 기쁨이란 기쁨. 와, 두 영감님과 두 부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와, 영광입니다. 영광.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소망이 있었고, 기다림과 인내가 있었겠어요. 기다림과 인내 속에.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 기다렸다가 그것을,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밥 줄 때도 기다려 이렇게 해요. 훈련하는. 그럼 기다려 그러면 이제 이게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있어요. 빨리 명령이 안 떨어지면 막 바들바들 떨어. 이렇게 먹어 딱 그러면 막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참, 이게 믿음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알 수 있게 탁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냥 바라기만 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딱 그려줘요. 그림을 딱 그려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제 나타날 실상의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꽉 붙들게 하신 겁니다. 자,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구구절절히 몇 박 며칠을 해도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 이거는 누가 그랬나? 요한이 그랬나? 이거는 종이가 모자라다. 종이가 세상의 모든 종이를 갖다 놓고 이걸 기록해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들과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역사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갖다 줘라 그랬잖아요. 그 물을 떠다 갖다 줬을 때 따르니까 포도주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 주님께서 바로 그냥 이 포도주를 확 만들어서 갖다 준 게 아니고 물을 떠다가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을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도 내 말대로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하인들은 순종해서 그것을 이제 갖다 주라는 언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준 거고, 따르는 순간 변화되어서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야,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제단을 쌓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단을 쌓는, 세겜에 쫙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제단은 주변에 있는 돌을 이렇게 쌓아서, 그래서 다듬고 깎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아서 거기에 이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번제로. 야, 그 세겜에서 다 처음 들어와서 이제 거처한 곳이 세겜이었죠. 세겜. 거기서 제단을 탁 쌓아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쫙 올려드릴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를 탁 확보하는 거예요. 제단을 딱 쌓으면서. 여기가 바로 나와 내 후손이 앞으로 살아갈 약속의 땅이구나.
하면서 탁 제단을 쌓는 거죠. 그래서 불을 태우면 그 이제 재물이 타면서 연기가 하늘 올라가면 연기가 이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믿음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명하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쫙 이렇게 그런 제단 세겜에서 쌓고 베델로 내려갔을 때 베델에서 쌓고 베델에서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헤브론에서도 탁 제단을 쌓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그때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요단 강물이 끊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까? 건너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각 지파의 족장들이 돌을 하나씩 챙기라고 그랬어요. 하나씩. 그래서 12개의 돌을 이제 강 중앙에다가 탁 쌓아놔. 12개 쌓아놔. 다. 그런 게 바로 믿음의 증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는 증거를 탁 이렇게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더 가지고 나와서 강 건너와서 건너편에도 또 딱 쌓아놔. 돌을 탁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역사적인 기념비를 탁 세워놓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념비. 야, 내 자녀들이 나중에 이 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돌이 뭐 강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하나씩 쌓아놨을 거 12개를 그거 봤을 때 스토리가 없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스토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을 보면 감동이 오나요? 뭐 돌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그 돌이 뭐 다 흩어지겠지. 아무 감동이 없지.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과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 약속의 실현이 들어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를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전수입니다. 믿음의 전수.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내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와, 강력한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을 얘기해 줄 때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우리의 이제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들을 돌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깨닫고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 할렐루야. 그런 증거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단다 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한이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아빠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다. 엄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단다 하고 아이가 자라갈수록 그 이야기를 듣는 거지. 엄마 아빠의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신앙이 자라는 게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착착착착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 그 믿음의 역사와 그 믿음으로 나타난 그 실체와 증거들이 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 속에 있어요. 덮여진 것을 쫙 열어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덮여진 것을 쫙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문자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써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신앙이 이 믿음이 쫙 기초가 다져지면서 쫙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은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 바로 온 세계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거,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써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헬라적인 그런 철학적 사고를 받아들여서 헬라화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혼돈된 세상 속에 이 질서를 잡아주는 이데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데아를 통해서 혼돈의 세계를, 질서를 잡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있었던 물질 세계를,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었던 물질 세계에 이제 그 질서를 쫙 잡아가서 형태를 갖추지 못한 물질들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이렇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었대. 처음에 왜 있었는지는 몰라, 설명을 못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질서를 쫙 잡아가서, 이게 이제 헬라적인 철학 사고죠. 그 사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는 그냥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이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시작하신 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계셨었어요? 그걸 다 봤어요?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계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움과 그리고 조화로움과 이런 것들을 쫙 통해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버스를 타고 출근을 딱 하는데 이마트 앞을, 그 사거리를 딱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차가 잠시 정차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마트 쪽을 보니까 그쪽에 하늘이 쫙 펼쳐져 있고 구름도 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 멋있구나 보고 있는데 거기 새가 한 마리 싹 날아가는 거, 이렇게. 야, 새가 쫙 날아가니까 완전히 그림이에요, 그림. 와, 이거구나. 야, 하늘에 만약에 공중에 새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푸른 하늘과 창공만 있어도 그래도 멋있긴 멋있. 근데 거기에 새가 한 마리 싹 날아가니까 멋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날개 달린 짐승을 만든 거야. 그래서 하늘을 날 수 있게. 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하나 색깔이며 모양이며 그 힘이며
능력이며 막 그 내는 소리 봐요. 막 사자 소리. 그 내는 그 목소리 막 얼마나 우렁차요. 야, 이런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따라서 촥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계신 것을 믿어. 어떻게 알고 믿어요? 어떻게 알고 그것을 믿었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야, 믿음이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그냥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무슨 다 어떻게 그걸 뭐 증명해내고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태초의 시작점에 어떻게 가서 그걸 다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과 같은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시작하고 있다. 이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오직 무엇으로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서만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과학적으로 무슨 어떻게 증명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놀라운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인격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늘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그러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여 따라감을 통해서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증명되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좀 더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높이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높이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 넓게, 더 깊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제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의의 길과 진실함의 길을 쫙 걸어가고 이러한 삶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 천국의 부활의 영광을 입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아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4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죠.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희생 제물을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래서 아벨은 그것을 왜 해야 되고 하는지를 이해하잖아요. 아담에게서부터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써 희생의 제사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벨도 그 제사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벨은 직업이 양 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져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양의 그 기름과 그걸로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분해를 해서 잘해서 이걸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농사 짓는 사람. 그래서 원래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소자, 소제. 그래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로 이제 감사의 예를 하나님께 예물 드림을 표현할 수 있지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이 반드시 속죄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한 거지, 가인은. 아이, 이거 하면 되지. 이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아벨이 드렸던 이 예물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그렇게 했던 거죠. 결국은 그 가인의 그런 어떤 탐욕스러움과 악함이 드러나죠. 그래서 동생을 미워서 쳐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를 그 믿음이, 그는 죽었지만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 그 믿음의 그 행위가 계속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씩 다 꺼내면 종이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특별한 내용이 창세기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이야,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말은 뭐냐면 변화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의 몸이 변화되어서 그를 이끌어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는 뜻이에요. 하늘로. 승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야,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쫙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갈 때 에녹의 나이가 365세였어요. 365세. 365세에 이제 그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무드셀라. 야,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에녹,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의 뜻이, 무드라는 말은 남자라는 뜻이고 셀라라는 뜻이 창이란 창을 던지는 자라는, 창을 던지는 자. 이것을 좀 더 해석을 하면은 얘가 죽을 때 터진다, 그런 뜻이에요. 얘가 죽을 때 터진다.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1656년인데 이때가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600세 되던 해에 노아가 태어난 게 1056년이잖아요. 600세 되던 1656년에 그때 무드셀라가 죽어요. 그때 대홍수가 터지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이를 계산해 보면 딱 나와요. 얘가 죽을 때. 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무드셀라라고 짓게 하시고, 이제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온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승천한 사람은 딱 두 사람. 에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에 그 엘리야 선지자 이 두 사람만 올라갔어요. 에녹이 쫙 올라갔고 그 몸을 변화시켜서 쫙 하늘 위 하나님의 나라로 싹 데려갔고, 여기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야도 보면은 이제 그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요단강을 자기 겉옷으로 막 탁탁탁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그 건너편에서 이제 회오리 바람이 싹 불면서 이 엘리야가 쫙 몸이 뜨면서 순식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가 확 나타나면서 이렇게 불 가운데, 야, 이걸 타고서 그냥 순식간에 샥 사라지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야, 부활 승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의 때가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 몸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늘 위에 쫙 떠올라서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동행하는 증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동행한다라는 말은 이제 함께 걷다, walk with God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거죠. 그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왜냐하면 창세기 그 5장 22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오잖아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야, 그게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이 신앙적인 믿음의 삶의 증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갖고 그를 싹 데리고 하늘로 직행하여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와. 저는 마음속으로 막 박수를 쳤어요. 와, 이 사람이 그냥 싹 얼마나 그 하늘로 들어갔을 때 그 기분과 그 몸이 확 떠올라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로켓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몸이 싹 떠올라서 슉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가르며 쫙 들어가서 하늘 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쫙 들어간 거죠. 위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위에서 쫙 끌어올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이 쫙 나타났겠지. 천사들이 쫙 그를 이끌고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제일 먼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걸 제일 먼저 그걸 누리고 경험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와,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참, 벌레만도 못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들이 뭐 아무리 영광스럽다 그래서 뭐 얼마나 하나님의 빛 앞에 무슨 빛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고난 중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져서 막 이렇게 막 슬퍼할 때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를 위로해주고 있고,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갚아줄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써 오늘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기도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여, 많은 이야기를 안 해도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많은 이야기를 안 해도 주여, 이거 다 들어가 있어 그 안에. 주여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야, 다 보고 있어요. 마침내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그 믿음의 선진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모든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마침내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에 놀라운 기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없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 역사를 보고 그 감동의 순간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이 믿음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쫙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마침내 보상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보상, 구원의 기쁨이지. 보상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쁨. 종말론적으로 내가 마지막 날에 이제 모든 죄의 심판을 면하고 부활을 되어서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과 또한 오늘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니까요. 기적을 나타내 주시면서, 야,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기적을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이 기쁘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이프 스토리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와,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영광스럽게 마침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지같이 되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요. 머리를 들 수 있게 해주셔요. 머리를 들 수 있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의 이야기 얼마나 구구절절해요. 도망다니면서 그때는 10년을 도망다녔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지. 굴 속에 숨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불황자 같은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 뭐 이렇게 막 무슨 일로 도망쳐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이 왕국을 세우는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야, 아까 엘리야에게 잠깐 했지만 엘리야는 그 시대의 아하왕, 북이스라엘의 아하왕과 이세벨, 아주 강력한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 속에서 엘리야 나만 혼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선지자가 나 혼자뿐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참 위대한 일을 했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다시 말할 때 비가 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그날부터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후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됩니다. 비가 내리게 됐을 때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지만 아하방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이세벨과 합세해서 자기 부인 이세벨과 합세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쳤잖아요. 도망가서 저 남쪽 그 시내산 쪽으로 도망갔어요. 쓰러졌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살려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주여 주님이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주님을 잡고 있는 사람이 외롭게 나만 혼자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있었구나. 엘리야가 나만 이렇게 진짜 버림받아서 무능한 선지자인가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달려가라.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나의 동료들이 있구나.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지하 어딘가에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열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또 어딘가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절규하면서 찾으면서 의의 길을 달려가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에도 있을 수 있고 중국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 중동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 아프리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속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한 형제요. 피를 나는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맺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존중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때를 따라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바르게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